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여 가라, 전도자여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전도자여 가라. 아멘. 자,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무슨 날이죠? 네, 3일 전이죠.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독립을 외쳤던 저희들의 선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다 이렇게 매여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기다리고 외쳤던 저희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분을 저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미리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항상 영광스럽고 그리고 참 가치 있고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오늘 본문이 전도 복문인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행복을 제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주저했던 사람들 저희가 봤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저희는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9절까지 잘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9절까지 내용도 좀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에 있는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한 조로 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시는 것은 일종의 전도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법이고 또 초대교회의 그런 제자들이 움직였던 방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어제 본문에 이어서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들,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 혹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주저함들, 그 모든 것들을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떠한 갈등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정말 그 사슬 같은 그 환경들이 다 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처음 혼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봐서 그랬는지 한 30년 머리를 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봐서 그랬는지 저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청와대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 4월에 한국 대통령이 오셨죠. 그래서 아마 먼저 누가 와가지고 좀 여기 보러 왔나, 왜냐면 제가 앞머리하고 뒷머리 좀 짧게 쳐주세요 이랬거든요. 뭐 경험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워싱턴 선관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그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그러면 항상 그 대통령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VIP가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즉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지역으로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전도자의 특권 첫 번째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전하고 예수님은 또 상관없이 다른 곳에 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본대이신 그 예수, 그 주체이신, 생명의 주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건 뭐 이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너가 먼저 가서 좀 얘기해줘라. 너가 먼저 가서 좀 내 길을 좀 예비해라.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전도자가 외롭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당신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 그리고 따라오시겠다 하신 그분, 바로 그분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소개하면 결국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그 종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하늘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말을 전하는 자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품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에게 먼저 가서 내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그냥 전도팀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잠깐 봉사하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그 주님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이 특권 놓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그 작심이 전부입니다. 아주 마음을 굳게 다지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추수하겠다. 저는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추수하겠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고 그 죄의 싹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냥 내가 버려두겠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작심하신다 한들 누가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추수하겠다. 내가 추수하겠다. 이것이 저는 은혜라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던지심으로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추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그 전도자는 누굽니까? 2절에 나오는 전도자는 추수할 일꾼이죠. 일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추수하겠다, 근데 너가 가서 추수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전도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필요하다. 왜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그 은혜에, 그 큰 강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막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마 이 추수할 일꾼에 속하지 못한 일꾼이 정말 할 일 없는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쫙 부르실 텐데, 그때 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한 명, 두 명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들,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내가 추수하겠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 너희가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할 일꾼, 즉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삶은요, 2절에서 볼 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삶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삶의 목적, 즉 영혼 구원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정확하게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이 24시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으로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사람 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이 땅에 오시고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나도 오늘 동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근데 왜 내가 이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저 마트에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왜 나한테는 한 명도 와가지고 이 전도지를 준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그 캠퍼스 전도팀이 나갔었습니다. 캠퍼스 전도팀은 캠퍼스 전도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사역의, 저희 교회가 몸이잖아요, 저희 몸의 사역의 한 이야기인 것이죠. 수십 명에게 혹은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겠죠. 이렇게 말을 건네고 말이 떨어지고 플라이어를 주고 그것을 잡고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수백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포트를 받았는데 그 3명에게 복음을 앉아가지고 전했다고 합니다. 3명에게. 그러니까 한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의 기회죠. 기회.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앉아가지고 한 명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이메일을 주고 갔고, 또 한 명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해서 말씀 구절을 전하고 갔고, 마지막 한 명은 복음을 다 듣고 거부해서 갔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했던 그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무개 집사가 자기도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신기하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좋을 것도 없고, 야,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굽신거리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추수하는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이 거절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절의 기쁨은 또한 한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절 당하셨습니다. 주님 거절 당하시고 나는 거절 안 당하고 하지 않고 저희도 주님 전하다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2절에서는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하지만 우리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즉 기도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전도팀이 나간다는 그 광고를 보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열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추수할 일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이 3절에 이르러서 저는 이 첫 번째 말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갈지어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지금 1절과 2절 연결해가지고 3절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이 갈지어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있는 전도팀에게 말씀하신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혹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맞지요, 맞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팀뿐만이 아니고,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역자 하더라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못 가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팍 들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자들, 바로 그 자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지금 각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은 캠퍼스로 가고, 혹은 마트로 가고, 광장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동네로 갑니다. 선교사들은 멀리 그 부르신 나라로 또 가곤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공통적으로 가야 될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 우리가 분배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가야 될 한 가지 공통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붕 아래. 다시 한번요. 지붕 아래. 네, 저희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전도의 현장은 지붕 아래, 즉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또한 그 두 번째 지붕 아래는 저희가 매일 일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들의 일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붕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우리들의 그 삶터예요. 살아가는 집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 지붕 아래는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땅끝. 지금 저희들의 단기 선교 팀이 지금 워싱턴에서 시차로 정확히 12시간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네, 그곳이 12시간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6시 반이죠. 지금 저녁. 내일 아침 6시 반, 오늘 저녁 6시 반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20시간 이상 가야지만 가는 곳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 나오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 지붕 아래, 바로 지붕 아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도자를 비유한 말이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마태복음에서는 양이라고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불안한데 이제는 더 연약한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이 어린 양은 정말 제대로 잘 걸을 수나 있을까요? 잘 뛸 수나 있을까요? 위험이 있으면 잘 도망갈 수나 있을까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체적으로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어린 양, 즉 전도자가 가야 될 곳에, 그리고 만나야 되는 그 대상이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 대 일이 대 어린 양이 만나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절 안에는 이 전도자의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이 이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 양이 이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야, 오늘 이리 잡으러 가자. 그러면 황당한 거잖아요. 이리한테 가면 잡혀 먹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는 그 모양이 사실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어린 양이라면 세상의 이리 혹은 늑대 혹은 어떠한 맹수라도 먹으러 간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그 특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즉 어린 양을 택하사 이리를 잡으려 하시며,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리를 보고 정말 이 양을, 세상에서는 이리가 양을 보고 밥이라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이리들, 어린 양들, 전도자들은요,
세상에 보면 참으로 가진 거 없고 약하고 뭐 되겠나 싶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권세를 입히셔가지고 그 일들을 잡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가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별거가 없고, 내가 전하는 말이 어눌하고, 뭔가 내가 준비한 그 플라이어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읽다가 말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일을 잡는다. 오늘 저 단단하고 저 정말 거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사람, 그러나 죽어가는 저 영혼 내가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이 말은 그 문자적으로 전도자들은 다 무일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들 뒤에 보면은 수많은 정말 그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자막처럼 쭉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로 물질로 동역했던 빛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 이 부부를 전도하는데 내가 1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 집사님 부부가 자기 동료 집사 부부를 자기 동료 어떤 사람 부부를 전도 대상자로 품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밥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4명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한 10만 원 나오더래요. 그리고 지나가고 또 불러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서 8번을 밥을 사주고 교회를 데려왔다. 그 사이에 차도 사주고 또 뭐 선물도 주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 데려오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리도 그 양이 밥을 계속 사주면 그러면 그 일이 또 순한 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왕이면 영혼 살리는 데 쓰면 좋겠다. 내가 8번이건 10번이건 혹은 100번은 산다 하더라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 영원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무대책인 것 같죠? 무대책.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방식,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식, 뭔가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 안 되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훈련받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지, 그래도 좀 여기에 준해서 이것은 할 수 있겠지.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그에 비해서 되고 안 되고 어떤 공로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 4절이 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즉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바랬던 그런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따라오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것마저 예수님께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계속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는 이 말씀과 조금 연결되면서 묵상이 됐습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즉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말고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이라 다 하더라도 그 최상의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정말 전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러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선교 훈련을 하고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정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을 가지고 중국까지 갔겠습니까? 서양 선교사가.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참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그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저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앞에서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오더래요. 개가 한 마리. 근데 개가 입에 뭘 물고 있더래요. 이렇게 꽉.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보니까 종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딱 흘리더래요. 하나. 그래가지고 주워서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적혀 있는 성경책이 찢어져 있는 것을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 개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개를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집을 들어가서 똑똑똑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가 물고 있는 이 종이 라고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정말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를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개를 풀어서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개를 풀어서라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험인 것이죠. 결국은 저는 이것이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꼭 전도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혁신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혁신. 우리가 늘 정말 100번, 1000번 암송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네, 그렇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 생활의 혁신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대로 따로 있고 라고 하는 이것 이제 청산하고 정말 믿는 것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나의 믿음 생활의 혁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이던 혹은 타이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러한 순간을 정말 우리가 아주 그냥 극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을 때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한계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혹은 저 벽에 문을 내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구하시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수고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내가 살아온 그 방식,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 놓였을 때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통해서 내 믿음의 혁신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깊은 세계로 내가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뭐든지 먼저 가서 정말 그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논문을 쳐서 부으시고 쇠빗장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띄어서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전도자의 특권, 오늘 이 9절에서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간다. 빼짝 마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인데 45kg예요. 엄청 말랐죠. 키도 작고 엄청 말랐어요.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을 하나 입는데 그 옷이 보니까 경찰복이에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10톤 트럭을 어떻게 세웁니까? 손 하나 딱 까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서로티죠. 이게 권세예요. 자, 지금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힘, 자기 뭐 이렇게 영적 근육 이렇게 막 이렇게 벌컥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간다고요. 옷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옷 입고 간다고요. 가가지고 세우는 것이에요. 뭘 세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병자 세운다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병 걸렸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십시오.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그때 그들의 이야기인가? 그렇게 또 접어놓으면 이게 나랑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수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진리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그 성령, 그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하셨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심으시고 지체된 저희를 위해 통해서 하시는 그분, 그때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경에 하신 그것,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만드신 그 지체된 저희를 통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정신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능력과 권세가 영원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도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내 자신을 보시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합니까? 한 사람 밥 사주는 것도 주저하는 것이 저희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워, 즉 두나미스 파워가 저희들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목장 중에 한 목장처럼 정말 미라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 삶이 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돼도 전도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가 돼도 전도는 그래 누군가 하지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까워서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성경을 다 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오늘 몇 구절만 봐도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냥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전도의 복음 때문에 누군가 영원히 살아난다고요. 그 살아나는 것이요, 그냥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그 정말 갈급함, 그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올해도요, 저희가 이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꿈꾸고 기도한다면 저희가 최소한 저희만이라도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보냄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위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자유하심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영혼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내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도자여 가십시오.